목자 성갈의 주학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수요목자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버지 앞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종들과 사모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며 영성이 전하세 찬양하라 어린의 예수 어린의 사랑 원효에서 세상을 베개세 대표기도 상임회장이신 신동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자를 저희들을 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법인 한국원로목사 총연합회가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새 믿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고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축복의 사자님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빛의 이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찬양대
캄캄한 밤 제외의 길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전개해 주는 우리 총회 서기이신 유동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 외에는 다 처음 뵙는 것 같고, 제가 참여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은퇴한 지도 얼마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제 선배 같습니다. 어쨌든 반갑고 이런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성가대 찬양할 때 무엇보다도 그 목소리가 아름다웠고 또 너무나 훈련되시고 또 겸손하시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제목은 뭐 많이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아담을 지으신 후로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실 때 그때에 비로소 출애굽기 3장에서 그분의 이름을 내 이름이 뭐다 라고 알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엘로힘이라는 말씀이고 비로소 사람을 지으신 후에 인간을 대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그 뜻이 뭐다 말씀 안 하시고
비로소 출애굽 3장에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스스로 계신 자니라 말씀하시고, 그분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원한 표고, 기억할 이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이름을, 이 이름의 의미를 몰라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영원한 표보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특징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 에녹도 있고 또 노아도 있고 훌륭한 선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다서 보면 에녹도 선지자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뭔가 한 획을 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창조된 족속, 아담의 족속을 제쳐두시고 그분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족속, 선택한 족속, 믿음의 족속을 얻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우상의 땅, 그곳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를 떠나서?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1장, 12장에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름이 데라입니다. 데라와 함께,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도 버리라고 했는데 롯이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란쯤, 중간쯤 이르러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잘 믿을 수 같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을 그분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2장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특별히 그 아내가 예뻤습니다.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라입니다. 원래는 사례죠. 그런데 그 땅에 거해하지 않는데 기근이 들자
남방으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좀 실수한 거죠.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가라고 한 곳에 머물면 먹을 것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만 먹인 분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은 그 정도의 믿음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내 사례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은 겁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살궁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들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든 자기 목숨을 살려고 자기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명을 했기 때문에 애굽 왕은 바로는 그녀를 취해서 함께하려고 했는데 그 밤에 재앙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로는 이게 뭐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사라를 보내주면서 많은 소와 양과 은금과 재물을 이뤘습니다. 이런 사건이 창세기 1권 2번 나옵니다. 하나는 그랄 왕 아비멜렉 같은 사건이에요. 거기 남쪽인데 내려갔다가 걸려들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책망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나? 설마 내가 네 아내를 취할 뻔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는 건 제가 뭐라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 한 번 도와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있다.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해 주었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이런저런 상황을 거치다 보면 믿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하나의 땅 문제, 지시할 곳 가나안이죠. 두 번째로는 아들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사라하고 상의돼요. 사라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여종을 줄 테니 아들을 만들자.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 뒤에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아브라함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 13년 동안 그 뒤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즐거웠겠죠. 아들이 있으니까 좋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다만 전능하다는 엘로힘이 아니에요. 엘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왜 웃음이냐?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말씀할 때는 하도 기가 막혀서 왜? 아브라함은 이미 노쇠이고 죽은 것 같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다. 그리고 자기 안에 사라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생물 앞쪽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면으로는 하나님 말씀하신 믿으면서도 한면으로는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나는 왜 웃느냐 했습니다. 사람은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웃었느냐 했습니다. 다음 성경 아시니까 아시죠? 그는 진짜 백세가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과정 여기서 제가 롯하고 헤어진 14장 얘기는 안 했습니다. 롯하고 헤어진 사건이 나오죠. 롯을 떠나 보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을 하세요.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축복을 해야 반드시 한두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먼저 믿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그가 믿은 다음에 그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자,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없던 한 낳게 해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처음에 가느다란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서 따랐는데 따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잖아요. 한 가지 실패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오히려 배우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더욱이 그를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믿었을 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가 시작입니다. 새로운 하나의 이정표를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무엇을 대표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은 사람입니다. 모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저도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 특별히 제가 나이가 먹어서 대학을 다녔던데 내 아버지가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는데 제 학비를 내어주시려고 돈 10,000원짜리 세시던 장면이 지금도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 뭐죠? 그거는 큽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채워주는 그게 있어요. 그 자식이 아버지가 없는 자식은 그게 불쌍해요.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신분이 바뀝니다. 당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누가 그를 가장 기쁘게 맞아줘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게 필요한 걸 아세요. 저 누더기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저 배고픈 애를 먹여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버지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배우겠죠? 믿음을 배우겠죠. 내가 아버지, 너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을 때 결국 그런 사람이 결국 또 아버지가 돼요. 많은 사람을 낳게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 내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사대 3장 9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을 주셔요.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신의 힘과 혈기로 낳은 아들인데 이스마엘, 그는 아브라함이 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삭만이 너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고 또 4장에 보면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은요, 한 게 없어요. 제일 세 사람의 그 스토리 중에서 짧습니다. 창세기. 별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해줬습니다.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를 왜 줬죠?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를 얻습니다. 이삭과 같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을 읽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건 단수라고 했어요. 그럼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했어요. 사실상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아버지 성부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은 다 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지위냐, 어떤 위치에 있냐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하나 된 존재예요. 우리가 바로 이삭이라고.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3장에 갈라디아 3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얻은 것을 다 얻은 사람이 되는 거지. 어떻게? 은혜로 거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상은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저 다 주시면 받은 것 뿐이고, 기껏 했대야 뭐 우물을 팠다고 하는데 우물도 아버지 때 판 거 그냥 다시 덮여주고 다시 판 거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결혼도 아버지가 종을 시켜서 빨리 원래 고향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 해서 결혼도 시켜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 하나 된 한, 그리스도께 주신 것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가장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것은 죄사함과 구속입니다. 그것도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서 피를 흘리셔서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저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은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서 우리는 모두 이런 부분에서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정말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셔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그렇게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머리 치우셨나. 심지어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억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면 다시 그 얘기 꺼내면 안 돼요.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과거의 죄 문제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용서를 받았다 확신한다. 진짜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했습니다. 해방을 받았으면 받은 거거든요. 없애실 수는 없앤 거거든요. 그럼 거의 더 이상 내가 내 죄에서 풀렸어야 돼. 해방됐어야 돼. 이런 모든 것이 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다시는 너를 주관하지 못한다 했어요. 우리가 죄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죄를 짓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가 너희를 다시는 주관치 못한다. 결코 주관치 못한다. 로마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이 보이 죄와 사망이 보여 너희를 해방했다.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루신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으면 돼요. 이게 거저 받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아직도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우리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이삭은 모든 걸 다 받았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다. 라는 걸 알고 우리는 받은 게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알라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아,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안 받은 게 없이 다 받았고 더 구할 필요가 정도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구나. 이것이 바로 이삭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7장부터 나오고 그 이야기가 50장까지 제일 길죠.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와 속에 들어있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했지 요셉은 끼진 않았어요. 왜 이렇게 길까요?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도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삭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야곱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삭도 아버지하고 동일한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 이뻤어요. 너무 이뻤어요. 또 그 똑같은 아버지랑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야곱은 거기서 한 점 더 뜹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뭐든지 최고야 돼. 1등이야 돼요. 그래서 형 발뒤 먼저 나가지만 발뒤꿈치 나왔어. 붙잡고 나왔어.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어쨌든 장자의 그 축복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야곱의 꾀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나? 가만 보면 할아버지부터 왔다고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의 손자로 왔는데 우리의 많은 약점들을 가만 살펴보면 저도 약점이 있거든요. 잘 알아요. 저도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 많은 약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나? 가만 보니까 제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전이구나. 오늘 많은 질병도 유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고칩니다. 유전은요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유전이잖아요. 죄라는 건 유전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면 우리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흘러갔다.
조상부터. 그래서 이 불교하고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성경만이 제대로 답을 줘요. 어떤 답? 너네들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야.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면 만 사람 죄인이 된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만 사람이 의인이 된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갖고 어쩌다가 실수해갖고 우리가 다 실수하면 되는데 이게 유전이에요. 우리의 약점이고 나의 약점 굉장히 큰 약점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거기만 만지면 저도 발칵하고 굉장히 얌전한 사람으로 보이죠. 안 그래요. 저도 어떤 부분을 만지고 못 참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야곱에 와서 그것이 아주 최대의 발전을 해서 나타나. 제가 요즘 막내 손녀를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저런 사람은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자체 어떤 데 창피해요. 저를 그대로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꾀로 자기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복을 많이 받으려고 수단을 펴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도망을 가야 하고 하라는 삼촌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이웃모가 죽었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죽었지. 그럴 때마다 울었습니다. 야곱은 와서 형 누구죠? 에서를 만나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 사람 울지 않는 사람을 그랬어요. 눈물이 많은 사람은 배우라.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요셉도 잃어버렸어요. 한동, 그렇죠? 베냐민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이를 가려야지. 잃어버릴 테면 잃어버리자. 그래, 알았어요. 이런 아들들한테. 그래서 야곱은요 변했습니다. 최대로 변한 데가 어디냐면 야곱강 사건이에요. 이게 뭔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한참 어려울 때 제일 아주 야곱은 치명적인 심각한 순간 야곱과 나아가지.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요. 400명. 누가 나타나서 나도 모르게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밤새도록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도저히 이기지 못해 야곱을 환도뼈를 쳤습니다. 야곱을 성공시킨 게 뭐죠? 바로 그 야곱의 기질입니다. 강해요. 네? 꾀가 많고 라반도 굉장한데 라반보다 한 술 더 떴습니다. 그 정도로 기가 막힌 사람인데 그 밤에 그 에서를 어떻게 만날까 해서 양떼 소떼 나누고 여러 가지 계략을 쓰고 하고 그러고 딱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씨름이 시작되고 거기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붙들고 싸우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리고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거기서 야곱은 한도뼈 힘줄이 저기 골절되고요. 거기서 절름머리가 됩니다. 제 자신도 한 2년 전에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 열이 나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니까 코로나인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아니에요. 큰 병원에 가서 피를 검사했더니 간 수치가 왕창 올라가요. 그러니까 쉬어도 내리지를 않아요. 열이 내리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2개월을 알았는데 그때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병원 가기 싫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병만 들면 병원으로 쪼르르 가서
약 타먹고 수술하고 별거 다 했는데 뭐 수술 큰 건 안 했어요. 그래도 병원을 의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넘어가지고 또 병원을 쫓아가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은 제가 하나님하고 맞대미를 하겠습니다.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여기서 데려가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밤마다 이제 하룻밤을 자면 이렇게 내복이 젖어요. 한 3번을 갈아입었습니다. 짜면 짤 정도로 땀나. 그렇게 2달을 했으니 얼마나 야약했어요. 제가. 죽을 줄 알아요. 제가 제 친구들이 많아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유목사 너 죽는다. 빨리 병원에 얼마나 저를 참 많은지 안 갔습니다. 절대 안 갔습니다. 그랬는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한 2달.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 뭘 보여주셔? 네가 어떤 사람인가? 저는 뭐 아실 분 아시겠지만 한 19, 18, 19나라를 선교한 사람. 비행기를 1000번도 더 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제 책이 없는 데 없어요. 저는 66권 성경 강해서를 쓴 사람이고 또 요약 한 장 한 장 해설하는 것을 구약 5권, 신약을 6권을 쓴 사람이고 또 한 권으로 신구약을 압축해서 쓴 책이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책을 쓰느라고. 그런 모든 수고, 외국의 교회를 세운 것, 선교하는 이 모든 것이 소신입니다. 다 하늘아처럼 떠오르면서 그때 이제 밤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거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렇게 했냐? 제가 다 뒤를 돌았다 보면서 느껴보니까 여기에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한 줄 알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야곱처럼 한두 뼈가 있더라고요. 가장 강한 질긴 거 있잖아요. 저는 학력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 아내가 너무 잘 알죠. 저는 중학교 때는 1등만 한 사람. 고등학교 때 삐끗해가지고 공부를 못한 사람.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대학교, 서울대학을 한 100여 명 가는 학교에서 어떻게 못 가가지고 그 컴플렉스가 생긴 거예요. 저는 이제 지방에 충남대학, 국립대학을 나오고, 그래 대학을 나왔을 때 내가 왜 이 대학을 왔지? 이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거기 꾀를 만지면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정도 사람인데 영양이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싶으니 왜 웃겠어요? 내가 펼쳐버려. 내 영향을 펼쳐버려. 이게 웃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사역해서 몽골에 아마 제가 처음 들어왔어요. 90년대부터 사역했으니까 처음 들어가서 몽골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한 연휴 2시간에. 그러고 나니까는 코로나 시절에 몽골에 사역 못 가잖아. 그게 몽골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한 10메시지를 몽골어로 영상으로 띄웠다. 이게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한이 여러 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게 실제인 이유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영어는 제가 또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몽골어를 새로 배우니까 와 이거는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병원했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너야 이게 너라고.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일들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자아가 강하게 내재하고 그 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만. 정말 제가 회개하고 하는 걸 그때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은퇴하고 나서 할 일도 없고
이제 뭘 하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이가 사무실 하나 얻어서 제가 친구들 좋아하니까 동기회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와서 좀 복음 좀 듣고 구원 좀 받으라 하면서 이제 사무실 차렸는데 어떻게 새로운 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4, 5개월 전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한 10명, 20명이 지금 모이기 시작했네요. 개척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은퇴하기 전보다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섬겼던 한 40여년 섬겼던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서 뭔가를 좀 알기 시작했는데 네? 과거에 섬겼던 사람 얼마나 나한테 많이 당했었습니까? 왜 이것도 못하냐? 네?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자식을 키운다면 더 부드럽게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야곱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변화되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필요해요.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쁨과 평강이 와요. 오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도 있습니다. 이건 히브리 10장에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악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한 발씩 한 발씩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고 창세기 23장에 되는 마지막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이 긴 이야기입니다. 그 환경을 거치면서 야곱은 조금씩 변화돼서 결국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또 크게 12지파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예배에 와서 저는 설교하기보다도 저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리고 함께 이 믿음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격려하자고 이러한 제목을 정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당신의 놀라우신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름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얻은 모든 것을 거저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켜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 영광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성경의 깊은 말씀, 수옥 같은 말씀으로 40분 동안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오늘 좋은 신도 여러분에게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나가는 위한 성에 동가되고 내 구멍을 벗어버렸네. 새벽에 낮에가 망할래 저녁에 내 거에 살겠네.
총재님께서 우리 온 회원들이 다 축복받고 강건해서 정말 교회도 잘 나오시고 지금 몸이 아플 수 있는 분들도 치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총장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원로목사 목자교회는 다음 주 수요일도 번건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유동근 목사님과 순서를 담당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설교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12시에 한국교회와 사단법인 한국원로목사 총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한국원로목자교회 TV를 여러분들도 시청을 하시지만 주위에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유동근 목사님께서 대접해 주시겠습니다. 입원 중인 양창구 목사님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비 및 후원금은 순서지에 있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잘 사용하게 될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투명하게 보고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목자교회는 정말 예수님 명령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섬기는 이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목자교회, 성가대부터 커피 또 준비하시는 또 악기해 주시는 또 순서자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해 주실 목사님 참 너무나 보람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참 이거 보람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이 강단에서 설교를 좀 해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집행부에 전화 또 대표회장이나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설교도 하시고 멋있게 한번 대접도 한번 멋지게 그날 점심도 한번 사시고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 분들 찾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선한 동자는 어려운 동자에 양의 무리와 너랑 때가 서서 행복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금속여자로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상성함은 오직에서 보낼세. 아멘. 상임회장님이신 박장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원로회 의회와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종들과 몸이 약한 우리 모든 주의 노종들 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